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간의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기존 신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이 진짜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채 방황하고 실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통해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이 진짜 복인지, 그리고 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언약으로 붙잡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하나의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 그 100명의 사람들의 각각 이제 내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른 복일 겁니다. 그리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나의 뭔가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이게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많이 얻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그 당시의 네피림 시대,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던 것처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원하는 성공, 이게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유대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 자기의 나라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침략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그동안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 자기들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자기들을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 그동안의 유대인의 모든 생각과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뭔가 나의 유익이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과연 나에게 참된 복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도 행복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인생을 살아가다 오는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자동차 딜러 한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없느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참된 축복, 복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이게 우리 복 맞죠? 복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게 참된 복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문제들 보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누린다. 또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질문 앞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봤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답을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짖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동안 여러 가지 죽은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했던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뭔가 우리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박애주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고, 물론 이런 부분도 하셨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여러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뭔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교회를 다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부분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부분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들처럼 이스라엘을 훌륭한 나라로 만들고 뭔가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훌륭한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떠한 훌륭한 영웅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종교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되고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주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딱 부음으로 직분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참 왕의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자범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는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한 번으로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내게 누려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도 했고 하면서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없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라 이게 최고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교회에 다니고 하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 더 앞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는 삶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의 이 축복이 내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개인화의 축복을 지금부터 찾아 누려야 됩니다. 개인화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딱 붙잡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대답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의 응답으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고 결론 낼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내가 안다면 사실 매 순간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참된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을 가보면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이게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깊이 와닿거나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가 결론 내고 나의 응답으로 내가 누려질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시작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과 내게 있는 부분과 상관없이 한 주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고 힘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참 왕으로 오신 모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문제가 나에게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남아있지만 내가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조금만 내 생각 속에 내려두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월요일 날 일어날 내가 만나게 될 문제들, 또 화요일에 만나게 될 문제, 수요일에 만나게 될 문제, 또 우리 내일도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주일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질문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부분을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 시간, 저녁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는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이 부분들이 내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아질 수 있는 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누렸던 이 복음, 이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5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가보면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만 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예전에 제가 통계 보니까 4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믿어야 되는지 다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런 만큼 이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진정한 세상의 끝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현장과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세상의 끝, 마지막 끝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 이게 되어진 후에 끝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의 문제에 내가 매이게 되고 환난과 핍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있는 이 일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많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핍박과 어려움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부분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실패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부분을 두고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올인해야겠다. 이걸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붙잡아야 될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 내가 많은 걸 남길 수 있거든요. 뭐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집도 남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남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열매는 현장의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을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여기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즉 낫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냐 하면 치유입니다. 현장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 복음이 전달되어짐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육신 치유와 환경 치유와 가정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사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는 찾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내 자녀를 제자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또 나와 같은 이 일을 이어나가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한 가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는 열심히 해서 가르치고 뭔가 네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라 이게 아니라 현장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현장의 후대를 세우는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한 주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간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오직 복음만을 날마다 나의 응답으로 찾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